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신년도 첫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도 첫 주를 시작하고 이제 우리 앞에 52주가 이렇게 놓여 있지요. 내가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또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녀가 될 것이냐, 나는 이때에 이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에게는 아주 모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만 똑바로 다면, 하고자 할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아요. 올 한 해 지난 23년도를 애통해 한다거나 혹은 아쉬워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24년도를 향하여 꿈을 꾸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 하나님, 24년도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어떻게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부분을 좀 짚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그냥 현재 뭐 어떻게 되고 있다, 그것을 넘어서 지속 반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루라 이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네 구원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두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요. 그럼 빌립보 교인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찌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마치 아직 다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짚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3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현재형, 나는 구원받아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거에서도 그것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은 또한 구원받을 것이다, 장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첫째, 구원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언제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죠? 언제 믿으셨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병드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다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연약함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처음 모실 때 그때 얼마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그 기쁨이 더 자라가고 있으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현재 구원받아 가야 한다는 것은 시작된 구원이 어느 만큼 기쁜 것이었으면 이제 그 시작된 구원 안에서 구원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들이 더 많이 내 삶에 일어나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들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우리의 소명이 뭐냐? 구원받아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구원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구원받아 간다. 거룩해져 간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간다.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자라가서 그 결국 미래형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100%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화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구원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장차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받았으니 이제 구원 문제는 땡 해서 끝났으니까 이제 돌리고 내가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좀 살든지 죽으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왜 받은 것입니까? 구원 안 받은 것보다 구원받은 게 나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을 안 모신 것보다 예수님을 모신 게 낫기 때문에 예수님 모신 것이죠. 맞죠?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낫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지난날의 삶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돌아선 거예요. 물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함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나보다 주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더 낫다.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뭔가 하면 지난날 예수님을 믿은 것은 구원받았고 이것은 과거의 문제예요.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시작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막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서 겨우겨우 해갖고 합격을 딱 했어요. 합격을 딱 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딱 보니까 직장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얘가 자빠져 자고 안 일나요. 안 일나는 거예요. 안 일나요. 10시, 11시, 12시 안 일나는 거예요. 얘야 네 첫 출근인데 빨리 일어나서 가야지. 어머니 나 합격했는데 이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는 합격했어요. 이제 나는 푹 잘래요. 아니 이놈아, 그게 아니라 합격을 했으면 직장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직장 가서 보람차게 하루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 여지껏 직장 가려고 그렇게 2년 동안 죽자 사자하고 때를 썼는데 이제 나 잠 좀 잡시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아주 너무너무 우스운 꼴이 되고 마는 거죠.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 이게 뭐 안 돼, 직장 가려고 그렇게 직장도 합격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이제 직장 가가지고 뻔뻔하게 직장 생활 해보고, 그렇죠? 내 이제 손으로 돈도 벌어보고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고, 시집 장가도 가고 꿈도 꾸고,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은 놓쳐버린 채 나 이제 이 직장 합격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이날부터 나는 이제 못 잔 잠 좀 자야지 이래 버리면 그 직장 가기 위해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며 직장에 합격한 게 무슨 소용이며 아무것도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우스운 말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내 능력으로 기존에 살았던 거기에서 나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거기서 시작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작땡. 과거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완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제 들어온 거, 이제 천국 들어온 겁니다. 천국 문 앞에 들어와가지고 문 앞에서 계속 깔짝거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저 안으로. 그 구원,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면서 천국 안에 그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예비해 놓고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보화가 가득해요. 가득해요. 거기서 그냥 넣어서 그냥 끄집어내면 내 거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백성은 놓치지 말고 24년도 여러분의 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이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굳건하게 세워야 될 구원 이해 네 가지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에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주장,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가야 돼요? 자녀의 영광, 자녀의 축복, 자녀의 행복, 자녀의 누림, 이것을 안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랬는데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에는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이 흑암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다.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기다리고 있다 이랬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나한테 없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도 나한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하나님 밖에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복되고, 나보다 더, 내가 오히려 더 부러워할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벌써 진 거 아닙니까? 이거 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순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 내가 지키는 주일, 그런 속에 내가 드리는 예배, 이게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에 여러분 내 인생을 바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내일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인데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심도 있게 기도할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여지껏 누리지 못하고 내가 여지껏 알지 못했던 인생의 비밀, 인생의 참 기쁨, 인생의 참 행복, 나는 예수 안에만이 그것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나는 이것을 찾을 것이다. 그걸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결국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평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삶의 진정한 의미, 삶의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 예수 안에만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찾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에 자녀들로 인하여 골머리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골머리를 써서 하나님,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생각하니까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올 한 해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 보려고 하십니까? 어쨌든 내가 직장 갖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어쨌든 돈이나 많이 줘야지. 그러면 지가 어찌 해야지. 아니면 어디 가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자꾸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얘가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예요 이제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결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서 답 얻으면 답은 못 얻는, 그분에게서 답 못 얻으면 못 얻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 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은혜를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또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도 그만큼 못 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주님께 못 받으면 딴 데 가서도 못 받는 거예요. 딴 데 가서도. 다시 해봅시다. 주님께 못 받으면 딴 데 가도 못 받는다. 왜 그래요? 주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 열고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되 그러나 지금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완성되었다면 저 뒷말씀이 필요가 없죠. 왜? 완성됐는데 뭐 이루어갈 게 뭐 있어요? 다 됐는데.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저렇고 어떻고 저렇고 내 뜻이 이렇고 저렇고 내가 뭐 속에 천불이 나든지 어떻든지 이렇고 저래도 성경에 이르시되, 구약 어디에서 이르시되, 신약 어디에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끝나버려야 됩니다. 주여, 아이고 주여, 손들고 나아갑니다. 끝나버려야 됩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 번째, 두렵고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떨림으로, 이 말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나의 전심전력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는 아무리 해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에는 도저히 걸맞지가 않는 나인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힘을 다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쯤이면 뭐 하나님이 뭐 나쯤이면 뭐 대단하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제가 참 교만하게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갈 때, 주님 내가 주님 나라 위에 살면 주님 대박 나시는 겁니다. 내가 대박 난 줄 모르고 주님이 대박 나시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던 거예요. 한번 쓴맛을 좀 보고 나니까 이제 아이고 주님 그렇군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 수준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떻게 해요? 모든 최선을 다하되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봐주실까? 주님 수준에는 틀림없이 도달 못할 것인데 그런데도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실까? 아니면은 자라 이러실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도 저 자신에게서 이런 방식의 이런 모습을 제가 저 자신에게서 딱 볼 때 저는 기쁘고 좋은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저와 같은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저런 모습들이 보일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 신앙은 됐다. 저분은 자세가 됐네. 저거는 시간만 지나면 좋은 열매 맺겠구나.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세의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노라.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뒤에 내가 뭐 은혜 받은 것, 과거에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건 다 과거의 일이 아니냐. 내가 뭐 과거까지 살고 내가 지금 팍 죽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 앞으로 내가 살아야 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길이 있지 않냐. 그러니 과거에 어떤 영광스러움, 어떤 축복, 어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거의 일이니까 놔두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표대를 향해 나는 저 목표지점 저기 가서 나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는 서로에게 숫돌이 되어서 서로에게 자꾸 도전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분이 오늘 보니까 어제 보니까 저분이 1시간 기도했다더라. 그래 그렇다면 내 질 수 없이 난 1시간 반 기도해야지. 아래 보니까 집사님이 새벽 기도 왔다대. 그래 신년도 되니까 야 그럼 결심을 해놓은 모양이네. 그렇다면 나는 저분이 한 번 가면 나는 2번씩 가야 되겠다. 이런 경쟁은 자꾸 해도 지나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안 왔던 분이 저분이 수요일날 갔대. 수요일 예배 드리러 갔대. 그래 그러면 나도 가야지. 새벽 예배 갔다네. 새벽 예배를 저 어디에서 그렇게 갖고 몇 시에 나가고 그렇게 왔대. 새벽 예배 오려고 잠을 한 2-3번 설쳤대. 그러면서도 왔대. 진짜 나도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에 학생으로서 야성이 있는지
친구들이 영어, 수학 이런 거 문제집을 한 권 같이 딱 똑같은 걸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책 빨리 떼는지 내기하자. 그래갖고 약속을 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기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 한 권 이게 뭐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걸 딱 그날부터 시작해서 떼는데 죽자 사자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보는 거야. 그래갖고 새벽에 아침에 이제 학교 오면은 눈뒤가 밤뒤가 돼가지고 밤에 골골 해갖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학교 와가지고는 막 머리가 핑 들고 골골 이러고 또 밤 새도록 또 막 이거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일주일 반 만에 어떤 때는 2주일 만에 이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그래 놓고 탁 학교 갖고 집에 던지는 거예요. 탁 던지면서 봤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막 옆에 친구들이 부러우면 와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 볼펜 153. 하루에 얼마만큼 써보셨어요? 모나미 책을 딱 해가지고 저는요 하루에 1개 반을 써봤어요. 하루에 1개 반. 제가 지금 집사람한테 보니까 목사님 한 달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루에 1개 반이요. 하루에 1개 반. 그거 쓰고 그 1개 반 정도 쓰고 나면요. 그날 맞추고 나면 어깨가 뻐근합니다. 얼마나 잡아 돌렸던지. 이래갖고 막 힘없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낙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갈겨 쓰는 거예요. 근데 뭐 낙서한 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째 진짜 누가 많이 썼는지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거 해갖고 다 그거 뭐 그거 했는 거 다 한 거 그 껍질 그거 해갖고 다 쓴 거 그거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도 걸치고 몸에도 걸치고 해보셨어요? 그 야성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이런 도전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응? 도전을 주려고 막 서로 간에 도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새벽에 갔대 그러고 그렇게 했대 이러면은 다른 분은 아이고 미쳤어. 아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래갖고 또 하루 종일 나중에 운전하다가 그래갖고 잠을 자게 되면 그래갖고 졸음 운전하고 그래갖고 직장에서 일도 똑바로 못하면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도전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막 더 위축이 되고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차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는 이야기, 안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 그런 것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 축복 못 받게 하기 위한 마귀의 장난임을 알아야 돼요. 자리에서 떨고 일어나서 바로 이것도 막 움직이잖아요. 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떨고 일어나요.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나아가요. 변화받을 자리로 가세요. 변화받을 자리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자리로 가요.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수고해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아직 천국의 안전자가 아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를 심어도 어떻게 해요? 심는 거는 내가 해도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 그래요. 쉬운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우리가 못합니다. 키를 자라게 하는 일은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먹었다고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해요. 내가 만약에 내를 자라게 할 때면 내가 이대로 안 있지요. 벌써 요만큼 더 됐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올리다가 이제 안 올리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저 착한 일이라는 게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완성 그것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해 가실 줄을 내가 믿노라. 일부 성도들이여 너희의 신앙의 걸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내가 보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시작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에 이르도록 놀랍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잘 구원받아 가는 이 일에 잘 안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주님의 인생 회초리를 가지고 단속해 가면서 주님은 끌고 가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 주실 것입니다. 자원하여 열심히 사명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름질하여 자발적으로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시작된 성도는 반드시 영화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은 있어도 시작된 구원이 중도에 끝나는 일은 없어요. 중도에 멈추는 일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참되게 믿는 성도는 시작된 구원에서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어떤 때는 약간 엇나가고 삐뚤어지는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탈락하는 것이 없이 끝까지 그는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성도의 견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끊을 수 없으리라 저 말은 추측이 아니라 없느니라예요. 없느니라. 당위성이에요. 원문에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 말이죠. 손을 잡을 때 서로 이렇게 내가 주님 손을 이리 잡으면 내가 나쁘면 다 나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잡고 주님이 나를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손을 놔도 주님의 잡는 손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힌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회초리 더 맞는 거지 뭐 딴 거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회초리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 안에 뛰어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시작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위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가? 회개할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예.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제목이 없어요.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이거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적이 없는데요. 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역리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저렇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번째, 우리가 믿는 한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한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다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거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뭐라고 그랬죠? 까먹었습니까? 현재형은 뭐라고 그랬죠? 지속 반복이라고 그랬죠. 지속 반복. 그러니까 지속 반복적으로 듣고 믿는 자는, 믿었으니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그때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이제는 믿음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반복적으로 믿는 자는 인 거예요. 믿는 자는. 지속 반복적으로 믿는 사람은 또 지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지속 반복적으로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완료형. 과거에서 지금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로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옮겨져 있는 상태로 나왔다. 이게 완료형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속 반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속해서 영생을 얻은 것도 분명하고 지속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도 분명해요. 처음 믿는 순간부터 지금 믿고 있는 순간까지 사망이 아닌 생명에 들어온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뭐가 분명하면요?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이에요.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속해서 믿는다면. 그러니까 믿다가 안 믿는다고 그러면, 안 믿으면 그러면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없어요.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랬는데 천국 구원받는다, 그 약속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믿는다면 지속적으로 영생을 얻고 있고 지속적으로 심판을 면하여 있고 지속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받은 이 엄청난 은혜 위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좋은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년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 위해 우리 서강교회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열매 맺으며 이런 구원 안에서 자라가고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한 복이 뭐라고 그랬냐?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통일적이에요. 뭐라고 그랬냐? 구원받아가는 현재적 성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가는 축복, 천국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 좋은 열매 우리 성도가 얻기 위해서 우리 서광의 가족들 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비전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합시다. 비전 붙으십시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주 조직적인 것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힘이 투자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만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알아서 커가라 이럽니까? 부모의 모든 힘, 모든 노력, 모든 시간 다 들여서 자녀에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냥 철부지처럼 그냥 막 시간 있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살자, 이래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다시 해보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 비전이 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비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일이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에 존재 목적이 있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 이루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도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광교회를 통해 이것을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나 다른 주머니 차지 말아요. 교회는 111 비전이다 하고 이거 하고 가는데 나는 왜 꽂이 2111이냐 311 하면 안 되냐? 왜 일이 3개냐 2개만 하면 안 되냐? 쫙 붙어 777 이게 이 럭키 7, 나는 7이 좋아 777로 합시다. 목사님 목사해요 그러면. 그럼 내 따라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111 비전으로 통일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답해 주십시다.
시작. 소리가 작아요.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아니, 111입니다. 이래야지.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한 비전 아래에서 하나로 묶어져서 달려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00제자 100순장 100교회 100선교사. 오늘이 100선교사를 1호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여,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100명을 나가고 100명을 다 보내버리면 바로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에 붙들리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신앙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전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보다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일 안 하면 일주일은 행복해요. 그러나 일주일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지겨워지고 인생이 그냥 저주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열정을 쏟을 데가 없어요. 열정을 쏟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할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떨어지고 인생의 신앙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신앙의 만족도 떨어지는 분 있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험적이지도 못하고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룰 게 없으니까. 모험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신앙생활밖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니까 비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요, 간정도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게 없으니까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전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믿음 사용할 일이 뭐가 있어요? 믿음은 사용해야 커지는데.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믿음도 떨어지고 간정도 없는 거예요. 간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 붙들고 갈 때 몸은 때때로 좀 수고로울지 몰라도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이 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디에 목사님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시작. 아멘. 저는 꿈을 꿀 때 이 행복한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걸 놓고 말한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는 누가 행복한 성도냐? 비전 붙들고 쫓아가는 성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 붙들고 쫓아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다. 비전 놓친 성도가 불행한 성도요. 비전 놓친 성도가 신앙의 만족도, 인생의 만족도가 저 밑에 있는 성도다. 비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는 때를 따라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때를 따라 잠도 설치게 될지 몰라도 인생의 눈물 찔찔 짜면서 잠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잠을 설치고 그러면서 영혼은 새롭고 날마다 복되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비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부흥하는 교회인 거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